색약의 눈으로 다큐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이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색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진 작가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믿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인 길 위에서 던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의 글에서 보면 그는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살아날 방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바닥까지 낮아지기 전에는 구원을 만나지 못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에 닿는 순간,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발버둥을 멈출 때 새로운 시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돌아보고 하루의 행동을 찬찬히 떠올려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닭이 2번 울면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픈 예언이 얼마나 적중했는지, 그분을 위해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 것처럼 외치던 자신의 다짐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게 되는 날은 내가 정말 엉망이 되는 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날, 실패해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날,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날 아닐까요? 이요셉 씨의 이 글을 읽으면서 믿음의 출발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도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고 진정한 답이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어느 여정까지 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를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나라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죽음과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려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한 것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였고,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며 치시는 것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도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지만 또 이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에게서부터 회개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본토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황폐화되고 다 무너진 그 성전, 짐승의 소굴이 된 그곳을 정리하고 그곳에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에 옛 성전을 보아서 그것을 기억한 오래된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드디어 해방되어 내 땅, 내 조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 함성을 질렀습니다. 에스라 3장 13절을 보면 그때 그 우는 소리와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감격해서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서 소리치는 그 일들이 멀리서 들을 때 저게 우는 소리야 웃는 소리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함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큰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토로 돌아와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2장 17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여호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어지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본토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은 황폐화되었고 성벽과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짐승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시금 개간하고 다시금 정리하고 성전을 세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을 반대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재건을 위하여 도구를 들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웃 나라의 공격을 맞서면서 그러면서 그 땅을 개간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들, 선민을 핍박하는 이방 나라를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본토까지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야 될 텐데 왜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함께 영광의 날이 임할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스라엘의 예전에 그 영광이 회복되기는커녕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오히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지금 말라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때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100년은 고사하고 한 50년 전만 돌아보아도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변화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온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1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그와 같이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사 그 평양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사 열방을 품는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 한민족이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견고한 진을 세우고 이념 논쟁에 빠져서 결국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백성은 물론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신사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어둠이 이 땅 가운데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분오열되었고 그러한 좌우 이념 논쟁은 결국 이 한민족에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만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이 땅에 그와 같은 이념 논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국민은 두려워하고 나라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화합을 전제하지 않은 하나 되어 한 목표를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이념 논쟁은 결국은 나라를 둘로 쪼개는 비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대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자아가 죄인이며
사람의 생각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갖 화려한 기술을 발견하는 재주는 있어도 사람이 그 살아가는 사회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고집하고 그것으로 주장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갈리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둠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 안에 선한 소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식과 학벌과 가문과 물질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가치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인생들은 그 배설물과 같은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고집하고 당을 짓고 그리고 싸우기를 불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온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사람이 만든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은 결코 온전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을 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당짓고 그리고 싸우면 그것은 결국은 선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과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과밖에 낳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혼란하고 방황하는 세대에 어떻게 하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서두에 보라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힌네, 헬라어에서 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라, 놀랄만하고 감탄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감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면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서두에 한 번 나오는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나오는데 원어에는 2번 나옵니다. 우리가 번역된 이 앞에 서두의 보라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라가 한 번 나옵니다.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사이에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보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너희가 소망하는 바 바로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무엇을 감탄하고 무엇을 놀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는 날,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선을 이루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그 날이 곧 온다. 그것을 감탄하며 감격하며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에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오심에 유독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고, 이것이 그렇게 고대하는 주가 성전에 임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마치 악과 불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마냥 당연하게 행하여지는 그 시대에,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견고한 이념의 진이 되어서 서로의 형제를 해하고 결국 한민족의 분단을 낳은 이 땅에 또다시 그 이념 분쟁으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때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진정한 길이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가고자 하십니까? 내 삶을 두들겨 보아 내가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따라갈 때 인생에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그는 한우 큰 덩어리 2팩을 포장지를 뜯자마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귀한 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렸을까요? 누군가가 선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분이 해외 출장을 나가서 일주일을 있다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집 앞에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 그 안에 지독한 냄새가 나는 다 썩은 한우 2덩어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포장지를 뜯고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느낀 안타까움과 그 아까움은 그 상한 진한 냄새가 기억에 남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에 남았답니다. 그런 경험을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전혀 먹어보지 못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우 2팩을 한 점도 먹어보지 못하고 버린 게 이렇게 아까운 일이라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미 받은 선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들어있는 이 평안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기쁨과 이 성탄의 이 소망은 마치 완불되어 온 것과 같은 택배와 같은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상자를 뜯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을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가면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소망을 품고 암울한 이 땅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과 역사의 유일한 참 주인 되시는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에 걸림돌이 되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고집 다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야곱의 자손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야곱의 자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야곱의 자손입니다.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신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겸손히 순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주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 민족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와 같이 세우심은 주님의 크신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평양 땅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사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신 것은 열방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이념으로 이 땅이 둘로 분단되어지고 지금도 그 고통을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이 땅의 분열과 분쟁이 조장되어지는 이념 논쟁으로 어리석은 길을 또 걸어가는 이 땅의 위정자들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함으로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먼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전하며 그 주님 오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